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돔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간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 집사님들께 할 말은 아닌데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또 올해 초 설날에 저희 딸아이하고 조카들 눈썰매를 끌어주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난생 처음 구급차에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지요. 어쨌든 결과는 대사증후군이랍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회복을 위해서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라는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게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 특별히 커피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죄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이거 안 먹으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 살펴보니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좌우로 남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버린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빚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운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어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무너진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광범위하게 드러났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굳건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그 속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영적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남왕국 시절에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한 이사야 61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멸망을 예언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부터 62장까지 회복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 무너진 삶의 자리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약해진 몸과 마음, 깨어진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신 성도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선포된 이 회복과 기쁨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우리 삶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은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들을 품고 살고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울 수 없는 상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한 슬픔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노인팅,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임재할 때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대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 딱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면 좋아하실 분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첫째로 무너진 삶이 회복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너짐을 표현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황폐하였던 곳,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무너진 것이, 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금이 가거나 아니면 오래되어서 낡아졌거나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3번이나 표현함으로써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를 상징한다는 의미이지요. 즉 무너짐과 황폐함이 그야말로 철저하여서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도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중수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무게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때로는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막막해서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에 숨이 턱턱 막히는 때가 있으시지요.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지만 그럴수록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분명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외인이나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방해꾼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대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길고 지루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야만족 게르만에게 멸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가 야만족 게르만에게 무너져 내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 게르만 민족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인 줄 알았던 게르만 민족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종교적 정치적 이념으로 삼았고 예술과 정치, 사회 전반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그 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도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적인 줄 알았는데 게르만 민족이 야만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계 각지로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대적들이 친구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엇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대적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일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만민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저지르는 그 악에 동조하고 그들과 다름없는 사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통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제사장 역할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켰던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선포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철저하게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대적들이 친구가 되고 일꾼이 되고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회복된 삶을 통해 대적들이 조력자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일,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복음 전파. 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즉 복음 전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가 이사야 시대에만 선포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로 성령의 사역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지요. 이 땅에 오셔서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억눌린 모든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신 것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처음 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야기, 곧 복음 전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회복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6절의 말씀처럼,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를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 때문에 지치고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
연약한 몸을 이끌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답답함에 억눌린 성도님,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책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성도로서 온전히 쓰임 받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